여러분,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저도 지난 금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했고요. 우리 두 분의 장로님도 이번 월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지금 치료 중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의 소식, 산불의 소식, 여러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과연 나의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를 믿은 자로서 신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운동을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또한 음악을 배우든 무엇이든지 다 단계가 있습니다.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는 것이죠. 아니, 더 세분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완전 초급반인 사람은 초급반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합니다. 배드민턴을 예를 든다면 배드민턴은 처음에 배울 때 라켓 잡는 법부터 배웁니다. 요즘은 제가 처음 라켓을 잡을 때와 다르게 가르쳐 주지만 어쨌든 라켓 잡는 법을 기초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워가야지만 나중에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배드민턴 레슨을 배울 때 저와 함께 한 신사분이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몸이 늘씬하고 재빨랐습니다. 저와 함께 레슨을 받으신 분은 중년의 신사분이었는데 배가 좀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코치가 레슨을 하기 위해서 서틀콕을 쳐서 날려주면 그것을 치고 몸을 앞으로 숙여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온 배 때문에. 땀은 얼마나 많이 흘리시는지 한번 운동하시고 나면 거짓말 조금 보태어서 그분 계신 곳은 거의 한강처럼 흥건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문제는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연습하는 시간에 조금씩 시간이 늦어지게 오시더만 결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분을 보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면 지금은 정말 다른 분들처럼 열심히 잘 칠 수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몸매도 늘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에 힘든 부분들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두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신자 단계가 있는 것이죠. 처음 교회에 오시면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 사람들이 성경책을 찾아주고 찬송가를 찾아줘야 되는 초보자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와 선교사는 제일 신앙이 좋고 그 다음 장로님이고 장립사님이고 근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어리다고 신앙이 또한 낮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정말 목사인 제가 보아도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늘 본인의 입장보다 전체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겼습니다. 항상 책임지고 솔선수범하기에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것이죠. 때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신자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헌금 중심,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졌기에 본인이 전도한 사람도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초신자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어떤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든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신앙에서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신앙이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의 방향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어디입니까? 지금의 고린도는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8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로 지금은 인구의 한 3만 명 정도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 당시는 인구가 60만 명에 달하는 항구 도시로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요,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외지인들이 많고 선원들이 많고 또한 교토 항구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무역하는 무역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우상 숭배도 많고 또한 엄난하고 타락한 지역이죠. 그 당시 기록에 보면요, 고린도에서 고린도를 쭉 따라 위로 쭉 올라가 보면 고린도 위에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크다하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컸는지 섬기는 여사제들만 1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1000명이지 그 당시 1000명이 거주하는 신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신전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여사제들은 낮에는 신전에서 섬기며 밤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창녀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엄난한 도시인 것이죠.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는 옥타비아누스 신전,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상의 도시인 거예요. 한편에는 우상의 도시이고 한편에는 엄난한 도시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도시에는 교회가 세워지기에 합당하지 않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다양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방언도 하죠. 통변의 은사도 있었죠. 예언도 하죠. 병고침의 은사들, 각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영역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타락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어떤 곳이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각자 받은 은사가 좋다,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라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아니,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만들어서 내가 모시고 있는 지도자가 더 뛰어나다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성만 찬할 때 먹는 문제로 다투었고요.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여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분쟁 중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오늘 구절을 읽어보면 신령한 자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아이들과 유사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신앙이 성숙하여 성장한 자들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때를 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진하고 수수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참지 못합니다. 때를 쓰고 원하는 것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집에는 항상 다툼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싸우고, 왜 내 것을 마음대로 입었냐고 싸우고,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고, 때를 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 늘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죠.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섬기고 이야기보다는 내가 제일 중심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 살아가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힌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령한 자들과 옆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들은 늘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으면 시기와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인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인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신령한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봐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이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이죠.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덜 성숙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고 옛 습관과 육신의 삶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나의 신앙이 육신에 속한 자라면 속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에서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삶의 방향을 육신에 속한 자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면 화살표를 돌려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 쪽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육신에 속해서 분쟁과 다툼이 많습니다. 육신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회개하오니 저의 신앙의 방향이 신령한 자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모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겉은 교회 다니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그대로 맺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령한 자라 할지라도 100% 완벽하게 육신의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또한 육신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새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 속에는 세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이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고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육체의 열매가 계속 맺히고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이로서 정말 신령한 자로 달려가야 될 자인가? 나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곳을 시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일어난 산불이 지금 동해뿐 아니라 부산 전 지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 똑바로 정신 차려서 나의 신앙을 분간하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절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유동적입니다. 나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신령한 자를 목표로 이정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신령한 자 쪽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달려가고 있고, 아니 육신에 속한 자에서 이제 믿음이 없어 육체에 속한 자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과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침륜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라도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에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이 한 절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게 만들어서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은 어느 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육적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역주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제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믿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날 그 일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갈 수가 있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을 유지하여 더 신령한 쪽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물줄기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흔한 용어로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기는 쉬운데 은혜 까먹는 것은 한순간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사모한지 몰라요. 다른 은혜, 때로는 문 열고 나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차 문을 열고 차를 타고 출발하는 순간 앞에 어떤 일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작년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21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까라는 염려 아닌 염려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첫날에 145분이 오셨어요. 둘째 날부터 거의 평균 한 90명 정도, 100여 명 정도 매일 빠지지 않고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마치 꽃길을 걷는 것처럼 좋았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정신 차리고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시기에 교역자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면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들의 얼굴이 정말 확 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셨고, 그런 마음으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지금 어떻습니까?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 은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더 집중하여 공격합니다.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하기 전에, 받은 은혜가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 전에 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사람과 다투게 만들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문제로 속상하게 만들고 하면서 그 은혜가 가슴속 깊이 품기도 전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그릇과 같고 금간 질그릇과 같습니다. 찢어진 쓸모없는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진 그릇,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싹 다 빠져나갑니다. 부어도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지 못하면 그 은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바닷가에 모래사장에서 놀 때 어떻게 놉니까? 모래사장을 짓기도 하고 아이들이 손에 물을 퍼서 물을 가져와서 웅덩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손을 정성스럽게 웅크리고 있어도 그 물은 손 사이에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 바닷가에 있는 그 물을 내 손에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쏟아내리는 물줄기 안에 내 손을 집어넣고 깨어진 질그릇을 이제 담아 놓으면 물이 쏟아질 때 물이 채워지면서 물은 빠져나가지만 항상 그 깨어진 그릇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깨어진 그릇에 불과합니다. 은혜의 밑줄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만 받은 은혜 중에 빠져나가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도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걱정이고 이 세상이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 편리해지고 편리함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로 충만하면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이겨낼 수 있으며 이런 아픔과 저런 상처를 입어도 금방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은혜가 있는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절의 말씀, 한 달락의 설교의 말씀, 한 달락의 그 찬양의 구절이 나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기도 하고 나의 마음에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은혜에 충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물줄기에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게 만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머릿속에 온통 세상 생각입니다. 돈 생각, 집 생각, 놀 생각, 재미있게 놀 생각.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들 명절 돼서 만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주식 이야기, 집 이야기, 투자 이야기, 재미 이야기, 심지어 안 좋은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 그들이에요. 건설적이고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좀 더 나이가 드는 노후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 고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드라마 이야기, 온갖 것들로 가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머릿속에 깨있지를 않아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시험과 낙심에 빠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보기에 사단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단 마귀가 처음으로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꾸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꾸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똑똑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본인은 정작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의 제자인 나도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300데나리온 향유 부은 여인이 그 데나리온을 부을 때 가룟 유다는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돈을 훔칠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돈도 벌지 못하고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딱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점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봐라 유다야, 예수님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너도 죽어. 너 더 이상 돈 벌지도 못해. 지금이 기회야. 예수님을 팔면 돈도 벌고 너도 살아날 수 있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얼마나 거절할 수 없는 유혹입니까? 가룟 유다는 사단 마귀의 이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덥석 생각을 잡고 그 생각을 가슴에 품자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그 낙심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 때, 인간관계에 틈이 벌어질 때, 그때 사단 마귀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은 너를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은 너를 싫어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다음부터 생각에서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바이러스 감염된 적이 있습니까? 핸드폰 스미싱 당한다는 말이 있죠. 옛날에 저희 아내가 택배가 왔는데 주소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들어오셔서 주소를 입력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받고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제 아내 이름으로 문자가 막 수백 통씩 전 사람들에 전해지는 거예요. 좀비 바이러스, 좀비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경찰서 가고 그다음에 KT를 사용하고 있는 KT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모든 거 싹 다 지우고 새롭게 하면서 카카오톡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가 다 빠져나가요.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의 생각이 집어이었을 때 내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 사람 마귀에 쉬있다 이야기하죠.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 속으로 모든 생각이 찾아와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엄탕한 생각, 엄난한 생각, 미움 생각, 시기 질투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르실 때 쫓아낼 수는 있어요.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그걸 잡는 순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가 약해질 때를 기다리고 그때의 악한 생각을 집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처음부터 동생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순간 아버지가 편애하네. 그리고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아버지가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좋아하네. 더군다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사질하고 꿈들을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놈이 있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처음에는 조금 미워했던 마음이 점점 미움이 커져서 죽일 만큼 미워하는 마음으로 커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미움의 씨앗이 들 때 그것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잡초가 피어날 때 그것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뽑지 않으면 잡초가 알곡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자 저 멀리서 오는 요셉 형들이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채색옷 때문이죠. 그리고 형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말합니다.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형들이 한마음 한뜻 되는 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은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점점 커질 것입니다. 둥지를 트고 세력이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부르는다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맨 마지막 구절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기도는 무엇은 기도이든 어떤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생각을 지키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수준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신령한 자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든지 우리들은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라는 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신령한 자 안에 속일 수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방향. 사람에 따라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나의 방향이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의 방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은혜의 물줄기 안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 어떤 사단 마귀가 불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신령한 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